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 점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서로의 감정을 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로 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몸짓으로 하는 것처럼 공허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가 되어 공감하고 감흥하고 교감한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중요합니다. 더구나 남녀가 나누는 느낌은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택산 함께는 그 느낌을 신체적 부위로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육효는 그 위치가 맨 아래이니 손가락 끝이나 엄지 발가락 끝에 느껴지는 반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동정으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초효는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고 자신을 조절할 능력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마음을 붙잡고 적절한 때를 노려야 합니다. 육이효는 발과 허벅지 가운데 장단지로 느낌을 말합니다. 장단지는 발과 넓적다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부족하여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의존적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충실히 함양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육삼효는 허벅지로 느낌을 말합니다. 신체에서 허벅지라는 곳은 자칫 드러내면 눈에 선명히 들어와 때로는 민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소남과 소녀의 감흥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니 다소 경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부로 나서지 말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여유 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택산 함께는 소남과 소녀가 감흥하는 아름다운 괴이지만 효사를 보면 그다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어떤 배우자와 함께 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함께의 도는 진실되고 바르게 굳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산 함께 외께인 상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택산 함께 구사효의 효사는 구사는 정이면 길하야 회의망하리니 동동왕래면 궁종이사일이라. 구사는 바르게 하면 길에서 뉘우침이 없어지리니 자주 오고 가면 벗이 내 뜻을 쫓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사효는 외께와 내께가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효가 음자리에 있으니 분수를 넘치지는 않습니다. 정이면 길하야 회의망하리니에서 정자는 바르게 하고 곱게 지켜나가는 뜻입니다. 소남과 소녀가 서로 감흥하는데 바르게 하지 않으면 풍기문란한 분위기만 조성됩니다. 그러므로 정자로서 주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면 길하고 후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동동왕래이면 궁종이살이라 해서 자주 동자를 보면 마음심의 아이동이니 소남 소녀가 마음으로 주고받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동동왕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사효와 정응인 초효가 처음자리이니 어리다는 뜻으로 동동왕래의 의미를 함께합니다. 또한 소남과 소녀는 아직 어린 마음이니 마음이 일정하지 않고 자주 변하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위치가 신체의 중심이니 남녀의 교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붕종이사에서 붕은 초효를, 이는 구사효 자신을 말합니다. 동동왕래로 구사효와 초효가 교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붕종이사의 상태에 이른 것은 부부가 아이를 잉태하여 10달을 품어 출산한 것입니다. 10번째 궤를 지나 60번째 효인 산택손께 6삼효에서 3인행 즉 손 1인으로 부부가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효사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정길회망은 미감해야이요 동동왕래는 미광대야이라 하셨습니다. 소남 소녀가 서로 느낀다는 것은 해롭지 않은 것입니다. 동동왕래는 아직은 어리니 빛나고 크지 못한 것입니다. 미광대야를 미시가 되면 크게 빛나리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남녀의 교합으로 시간이 지나 출산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택산 함께 구사요를 받으면 문턱이 닳도록 다니며 설득하면 성사될 수 있습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택산 함께 구오효의 효사는 구오는 함기매니 무회리라. 구오는 그 등심의 느낌이니 뉘우침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오효는 감흥하는 자리가 등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등심매는 등줄기에 해당합니다. 신체의 등심은 사람의 몸에서 보이지 않는 욕심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경줄을 관장하며 척추에서 말초까지 연결됩니다. 마치 하늘의 북극성이 중심이 되어 동서남북이 좌표를 정하듯 기준점인 것입니다. 등심에서 느낀다는 것은 심장으로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구사요에서 동동왕래로 부부의 교감을 이루었다면 구오효는 사사로움에서 벗어난 공평함으로 척추에서 말초까지 감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오인군의 뜻이 천하의 백성과 함께 감흥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뉘우침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함기매는 지말야이라 하셨습니다. 구오효는 강건중정한 인군입니다. 구오효를 통해서 천하의 백성과 공평함으로 감흥이 함께하는 것을 지말야로서 설명한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택산 함께 구오효를 받으면 욕심이 없어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멀리까지도 알려질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택산 함께 상육효의 효사는 상육은 함기보협설이라 상육은 그 볼과 뺨과 혀로 느낌이라 라는 뜻입니다. 상육효는 괴의 맨 위에 있으니 신체에서 얼굴입니다. 또한 상께가 택계이니 말하는 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흥하는 자리가 볼과 뺨과 혀로서 말합니다. 택계를 보면 소녀가 빵긋 웃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예쁜 미소의 소녀가 볼과 뺨 그리고 혀를 가지고 감흥함으로 말로써 홀리는 것입니다. 소녀의 신분이니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감흥의 표현을 그대로 말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함기보협설은 등구설야이라 하셨습니다. 달콤한 말을 가지고 세상을 홀리면 구설에 오를 수 있음을 등구설야로서 설명한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택산 함께 상육효를 받으면 사소한 말 실수로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날 수 있습니다. 말을 참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화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